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지배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지배했다면 주님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 깨뜨려 버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시고 말씀만이 내가 살아가야 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과 눈과 귀를 지배했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되고 음란한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듯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 것에 우리의 눈이 가고 우리의 귀가 쏠리고 우리의 입술이 세상 것을 자랑하기에 바쁘고 또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거짓과 음란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빼앗길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순서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저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그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여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일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일체케 성례한 머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들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영광교회입니다. 선진들이 울며 기도하며 세운 영광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진리처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터 위에 세우신 영광교회의 본질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유언 비언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개발로 인하여 교회 건축이 저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에 따라 단비를 주시듯이 하나님 함께해 주셨고 어려운 과제들을 순조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님의 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편안을 주시었고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약한 성도들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사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대국은 이 나라 자영업자들과 우리 많은 폐업과 도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대통령과 정치 모든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서로 협력하여 화합하는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흥왕하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세계 도처에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사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많은 생명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포용력을 주시사 성령의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샬롬 찬양대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찬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어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있다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주님만 닮아가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가지고 여호와를 잊지 마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른들이 예전에 하던 말씀들 중에 그런 말씀들,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뭐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어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자기가 잘해서 해결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약속으로서 이어온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올 위험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소리 높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있는 모세의 마지막 부흥회, 마지막 고별 설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신명기를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첫째는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일어날 것에 대한 흥미로운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우리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느니 그곳에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무슨 얘기입니까?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시내가 흐르고 분천이 흐르고 샘이 흐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에서는 마실 물 때문에 혼란했지 않습니까? 8절을 읽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러분,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여 꿀의 소산지다랍니다. 9절입니다.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서 철이 나고 산에서 동을 캐고 해서 이 철병기를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메마른 땅과 아름다운 땅, 광야의 길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이동식 장막에서 살던 사람이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광야에는 오늘 또 만나를 줍지 않으면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식물의 결핍함이 많은 곳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 이런 땅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서글픈 비교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낮아졌던 시절과 마음이 교만했던 시절로 바뀌어집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모세의 걱정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그 뒷문제고,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요단강만 건너면 들어간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마음이 교만하여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것이 걱정이다 라고 모세는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변하여진 환경, 모든 것이 풍족해진 환경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빠지게 될 두 가지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위험이 뭐냐 하면, 첫째는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이전에 베풀었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베푸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나 볼까요? 다윗이 이제는 태평성대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한번 의지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요압이라는 충성된 장군이 말합니다. 왕이여, 군사 숫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다 채워주실 것인데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왕이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이것은 다윗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들이 풍족하고 부유하고 주변에 있는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이 부유해져서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보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문화와 너무 흡사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이 변질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미국에서 오는 원조를 가지고 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깡냉이 죽을 먹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이 있을 겁니다. 빈 도시락 들고 가면 깡냉이 죽을 줬습니다. 2학년 올라오니까요, 식빵이 나오더라고요. 식빵을 먹었습니다. 5학년 되니까 식빵이 끊어졌습니다. 왜 안 주나 물으니까 이제 너가 먹고 살만했으니까 이제 미국 원조가 안 온다 해서 5학년 때부터는 도시락을 사다녔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 친구 중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5학년 때 도시락에 밥을 가져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삶은 고구마나 구운 감자나 구운 고구마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교실에서 먹기 힘드니까 들고 저 바깥에 나가서 먹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 고향은 참 동네가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불과 여러분 50년 전에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잘 살게 된 것은 80년대에 들어와서 88 올림픽 거쳐가고 이러면서 아마 한국 경제가 급성장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50년 전만 해도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북한이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국민소득이 높았습니다. 우리나라가 275달러 할 때에 북한은 100달러가 더 많은 384달러, 이게 국민소득입니다. 74년 여러분 잘 아시죠? 7.4 공동성명을 발표할 때 그때에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543달러고 북한은 515달러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에서 30달러 정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휴전 직후에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40배나 경제성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이번 6월 달에 발표된 우리나라 경제가 북한보다 57배, 57배나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소식을 잘 들으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국민 총소득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참 살기 힘들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장사 안 된다, 뭐 한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저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라 하면 절대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보니까 내가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트롯 가수 마리아라는 가수를 여러분 다 아시죠? 왜 모르는 듯이 쳐다봅니까? 마리아라는 그 부모가요,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입니다. 이 마리아가 부모님을 모시고 그 한국에 왔어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한국 사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여러분 이번에 파리 올림픽은 전기가 부족해서 에어컨 없는 선수촌 아시죠? 뭐 얘기 다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은 파리도 에어컨 없는 선수촌에서 사람들, 그래서 어떤 선수는 방에 자니까 너무 더워서 공원에 나와서 잠을 자야 되는 이런 일들인데, 대한민국에 여러분 천정에서 에어컨 나오는 바람 이것 보고 부모가 깜짝 놀랐다. 미국도 이런 실수를 안 해놓고 사는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 삽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교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삶을 살 때에 무엇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잊지 마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찬송하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해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없이 내가 예수 잘 믿는다 하면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오늘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시고 모든 부족함이 없는 것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나가셔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하나님 찬송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거 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시면서 6절에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불러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찬송해야 돼요. 힘들어도 찬송해야 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찬송해야 되고 기쁜 일이 있어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찬송해라 했다가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을 결론 내리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고,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찬송해라 했는데 두 번째는 너희가 찬송이 되라.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는 우리 옆집에 은광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다.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내 옆집에 은광교회 장로님이 있어서 우리 너무 행복하다. 이게 여러분 찬송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만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뭐라고 해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 우리는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을 종합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며, 다시 또 첫 번째로 바뀌어가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복 주시는 걸 보고 우리가 복 받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예수 잘 믿으니까 저런 복을 받는구나 하고 우리를 참 저분 예수 잘 믿으니까 하고 우리를 칭찬하니까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됐어요. 찬송의 제목이 되니까 그걸 내가 가져갈 것이 아니라 내가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번영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높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번영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엑소폴로 74 여의도 전도 집회 이후에 한국교회는 급성장을 해왔습니다. 동시에 한국 경제도 급성장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강이 낳은 기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로움만큼이나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정신적인 성숙, 사회적 성숙, 윤리적 성숙을 같이 가져왔느냐 하면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렇다 치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많은 사람의 숫자가 모이는 것만 자랑하고 큰 건물 짓는 것만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목적을 잊어버린 채 복을 받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번영이 배은망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잊어버릴 때 찾아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난했던 시절을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 부요함이 감사함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4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장사 잘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자식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꼭 하나 덧붙이십시오.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이 주는 번영과 세상이 주는 풍요와 세상이 주는 부요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들은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초막절 지켰다는 얘기 한 번도 없습니다. 330년의 역사 가운데서 초막절 지켰다는 얘기도 없고 유월절은 딱 한 번 지켰다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살기에 너무 분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가오는 위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만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교만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봅시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재주로 이것을 얻었다. 여러분,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밥 한 그릇 사 먹을 때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음료수 한 잔을 사 먹을 때도 그 돈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른들이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말한다듯이 모세는 기억해라,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질러 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 헤롯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은 목소리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요즘처럼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광장에서 이 연설을 하니까 광장에 저 뒤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귀가 쩌렁쩌렁하도록 목소리 들리니까 와, 저 목소리는 신의 소리와 같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그렇게 백성들이 칭송할 때 내게 이 목소리를 주신 신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런 교만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찾아오는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1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우상 숭배라 하니까 여러분 집에 뭐 불상을 갖다 놓고 빌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상 숭배를 보지 마십시오.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더 풍성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물질을 얻고 더 많은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두고 오늘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종교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종교입니다. 다산을 믿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2월 달에 추러기가 시작되어지면 뭐합니까? 풍어제를 지나면서 거기 돼지 대가리에다가 돼지 입에다가 5만 원짜리 돈을 꼽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더 많은 풍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사가 더 잘 된다는데, 더 많은 자식을 낳게 해준다는데, 포도원의 소출이 더 많아지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알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면 더 풍성하게 해준대.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고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으로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맘몬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맘몬이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돈을 숭배한다, 황금 만능주의다라고 읽으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는 우상은 물질주의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돈 없어 봐라,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무섭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돈 없으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돈은 조금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6.25 동란 후에 한국은 먹을 것이 없어서 원조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갔어야 배운 것입니다. 1966년도 8월 달에 인도네시아와 영사관계를 수립할 때에 인도네시아는 북한과는 국교를 이미 맺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 좀 먹고 살도록 쌀 좀 남아도는 쌀 좀 원조해달라. 그래서 가져온 게 알랑미입니다. 우리 흔히 안남미라고 얘기하는데 알랑미라고 얘기하죠. 밥 해놓고 나면 풀풀 날아다닌다 했잖아요. 그랬던 대한민국은 대세계에서 지금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을까? 저는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급한 시대에 한국 사람의 건성, 빨리빨리 건성이 선교에 쓰임받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식당 가서도 빨리빨리, 전자제품 교체도 빨리빨리,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빨리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선교지에서도 보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서양 선교사들이 그 동네 들어가서 어떻게 선교할까, 어떻게 하고 리서치하고 연구하고 막 이래서 한 10년 걸리는 걸 한국 선교사 들어가면 6개월 만에 예배당 지어버립니다. 하여튼 이런 건성이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지만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물질적인 풍요에 비해서 신앙적인 성숙과 정신적인 성숙과 사회적인 성숙을 가져왔느냐 하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물질적인 부요만큼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들마다 보면 가끔씩 교회의 중직자들이 거기에 등장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날 노동운동을 보면서도 홍콩에 제가 갔을 때에 홍콩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한국 노동운동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배 아픔의 문제다. 물론 여러분,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 노동자로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큰 회사들 노동운동에는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배가 아팠어 하는 운동이라고 이 거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요? 내 손으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가득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인본주의가 가득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살아나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면 남북 통일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도둑질했다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서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 무너지는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호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살도록 율법을 말씀하시고 규칙을 말씀하시고 법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리에서, 교만의 자리에서 다시 내려오고 돈을 섬기는, 물질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는가 한 가지로 점검하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있으면 겸손한 거고, 말씀이 잘 안 들리면 내 마음이 교만한 겁니다. 딱 그거로 판정하면 됩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순종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을 두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질투는 지독한 사랑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가 뭡니까?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셨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잊지 마십시오. 지난날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십시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맞도록 살아가겠다. 돈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겠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생각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은혜를 감사하고 늘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성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모세의 하소연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로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식지 않게 하시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르셔사오니 오늘부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성도다운 생각을 하고 성도다운 말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될 때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제발 제발 부탁하니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모세의 하소연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에 기울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증거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들려지게 하시고, 지난날 받은 은혜와 지금도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성도다운 삶을 살고 성도다운 말을 하고 성도다운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어찌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쇠매 얻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도 없으니 예수 공로에 미부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너그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의 순이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시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리니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많은 감사가, 더 많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선교를 하고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이런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백성으로 성숙하고 그렇게 자라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장학금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2번씩 있는데 여러분들이 장학 선교 헌금을 낸 것 가지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이름 부르는 대로 여기서 이름 불러볼게요. 한수인 예 하고 예 하고 예. 강석현 예 안 하면 안 준다. 이쪽에 순서대로. 예. 이시훈 요새는 대답하라 하면 저 더 안 해. 고영광, 이서율, 강은지. 고영광은 왜 이름 2번 나오노? 영미, 고영민. 그렇죠. 이서안. 네. 다 나왔어요? 장학증서.
마이크 안 나온대.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네. 총 8명이고요. 중고등부 8명이고 오후 예배 때 대학부 11명 장학금을 증정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각 30만 원씩 장학금 수요가 있고요. 대학부는 각 50만 원씩 수요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고등부 이서환부터 장학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이서환 이 학생은 은광교회 주일학교에 출석하면서 교회 생활과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드리며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은광교회 담임 목사 장영돈. 고등부 고영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고등부 강은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중등부 이서율 이하 내용 같습니다. 중등부 고영광 이하 내용 같습니다. 중등부 이시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중등부 강석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초등부 한수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허락하시고 이들이 또 수가 많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장학헌금을 통하여 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이제 또 2학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미전도 개척지역과 같은 학교로 가서 나는 선교사로 학교에 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또 다른 친구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서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로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강건해지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려 경례. 네, 들어가세요. 장학금을 주면 한 100만 원씩 이래 줘야 되는데 50만 원 이래 주가 되겠나? 좀 많이 줍시다. 다음에는 좀. 예,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대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사흘 동안 수련회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또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대청년부 장학금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모인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이복규 장로님, 윤복덕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을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청소 103구역 해주시고요. 9월 1일이니까 아직 멀었죠. 예, 저는 화요일, 수요일 날에는 우리 노회가 열릴 때마다 목사님들이 만 원씩 전체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만 원씩 모금하는 것 가지고 이제 신대원 장학을 전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